성도님들, 제가 보통 특히 뭐 성찬식 할 때, 기도 인도할 때 회개 기도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이렇게 외부로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끄러운 것을 묻어두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혹 소리를 내면 남이 듣는 걸 의식해서 가식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성찬식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성찬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성찬식을 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었더니 그 뒤에 앉으셔 있던 분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전사님 되게 죄가 많은가 보다. 그래서 저렇게 펑펑 우나 보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정말 참 답답했는데요. 이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십시오라는 말은 그저 하나님과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스러움을 직면해라라는 뜻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기만 한다면 결국은 썩어 문드러져서 나중에는 손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된다. 그러기 전에 자기 스스로 고백해라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건 개인적인 회개에 관한 이야기고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거의 반드시 이제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많이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 크기 때문에 금방금방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보셨고, 그리고 반드시 드러내서 해결하려고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공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너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제하게 하라. 자, 여기서 이제 논쟁하고 논쟁하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 논쟁하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리브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철저하게 파헤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라앉은 것을 뒤흔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철저하게 파헤치고 드러내어서 모든 백성이 여기에 집중하게 하라. 회개하게 하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제거해야 될까요? 자, 다시 2절 말씀 보시면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라 라고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얼굴은 드러나 있는 것이고 유방은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즉 공동체가 짓는 죄는 드러난 죄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도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두 가지 모두 다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호세아 시절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되겠지만 그 북이스라엘이 지은 대표적인 죄는 바로 바알 숭배였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죄지죠. 드러난 죄는 뭡니까? 풍요의 신인 바알에게 가서 우상 숭배하는 거고요. 근데 바알을 섬기다 보면 꼭 뭘 하느냐? 이 신전 창기들과 이 성적인 타락을 하는 겁니다. 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 성적인 타락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드러나지 않은 죄, 음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죄는 우상 숭배고, 드러나지 않은 죄는 이게 하나 더 추가하면 이제 욕심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리고 하나는 뭐다? 바로 음행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 공동체를 굉장히 병들게 하고 있는데, 타락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 왜 이렇게 혀가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걸 문제 삼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놔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덮어둘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드러내고 공론화함으로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과거나 지금이나 공동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게 이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전염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걸로 이제 패가 나뉘어 싸우게 됩니다. 골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앉은 걸 흔들어라서라도 무조건 이 문제를 밖으로 꺼내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도 살려야 되고 공동체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느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바알에 관한 걸 이렇게 바람피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북이스라엘 공동체가 바알 신앙에 목매는 이유가 이거라고 합니다. 뭐냐? 내 것을 내게 준다라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 걸 내게 준다. 즉 사람들이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즉 내 것을 얻는 것에 심취했으니 바알에 무릎 꿇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성도님들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광야 40년 마치고 가나안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별적인 재산 주신 적 있습니까? 개별적인 땅을 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땅을 다 지파별로 나눠주셨습니다. 자, 유다 지파는 어디 가져가고, 자, 어느 지파는 단 지파는 이쪽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다 땅을 지파별로 나눠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한 공동체로 여전히 남아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같은 경우는,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땅을 안 주시고 아예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만 하게 하셨죠. 여기 딱 한 공동체로 묶여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 너 따로 이렇게 안 하고 지파별로 주고 그 지파가 한 가정당 이렇게 나눠줬던 겁니다. 근데 만약 이걸 내 걸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같은 나라 같은 민족 안에서도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더 많이 차지하려고, 어떻게든 더 많이 차지하려고 분쟁이 일어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알 신앙은 뭘 보장해 줍니까? 너의 걸 보장해 줍니다. 내가 너의 것을 보장해 줄 테니까 나에게 와서 무릎 꿇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풍요의 신이라는 이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유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게 홀딱 반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기원전 8세기인데요. 이게 딱 한 100년 정도 더 지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사유 재산이 시작됩니다. 이게 요때가 시작이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원래 남편은 난다 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다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준 거다. 내가 준 거다. 그리고 너희가 바알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그 은과 금도 누가 준 거다? 내가 준 거다. 하나님이 준 거다. 자, 결국 이렇게 다 드러내고 나면 뭐가 좋습니까? 이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양육하셨는지를 설명하시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거친 들에서 양육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친 들에서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고 아골 골짜기를 기름진 곳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40년 동안 거친 들에서 거친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지만 그들을 굶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요. 반석을 깨서 물을 주셨고요. 그리고 더위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추위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그 광야도 거친 들도 아골 골짜기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걸 바꾸셔서라도 그를 돌봐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해봐라. 이 논쟁을 해봐라. 논쟁하라. 이 논쟁을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물을 뜯고 싸우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이걸 죄의 문제를 드러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결론에 자꾸 도착해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무턱대고 묻어두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속을 흔들어서라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이게 가장 좋은 건 뭐가 다 드러나서 공론화되고 싸우고 전염되고 하기 전에 그 안에서 먼저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항상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또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의 정답을 찾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 생명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